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있죠. 아쉬움과 또는 후회도 있고 또한 안타까움 같은 것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쉬웠던 순간들 또는 후회스러웠던 순간들, 다시 그 순간에 오면 내가 다르게 행동했을 때 이런 마음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패투성이인 삶을 또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무지함 또 우리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상 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어떤 쓰라린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또 더욱더 잘 섬기는 기회로 그들이 활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또 아주 놀라운 증거를 경험했던 다윗이 환경과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다윗이 그 실패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역전해서 승리로 회복하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영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실패를 하게 됐고 어떻게 다윗은 그 실패를 깨달았을까, 또 그리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어떻게 역전시켰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윗이 승리와 성공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다윗이 실패가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더 극명하게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갑자기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그 유명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되죠. 20살도 못 되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승리 사건으로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승리들이 줄을 이어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기와 명예는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어떤 지명 수배자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매일매일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의 살아있는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드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논하며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행복했고 만족과 기쁨이 다윗의 삶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하고 있었던 다윗에게도 영적인 내리막길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사무엘상 2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드러난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600명의 부하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고을을 따로 주고 다윗과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따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와서 모처럼 1년 4개월 동안에 아주 편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평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부터 다윗의 살아있던 영성은 서서히 잠자기 시작했던 순간입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을 급속도로 걷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2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주 묘한 전쟁에 휩쓸려 들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출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아주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 사울이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과의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고 이스라엘 군사를 죽이란 말입니까?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쳐 갔는데 또다시 자신의 나라와 싸워야 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편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문제들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동족과 전쟁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 잘못 접근하면 문제가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잘 풀었어야 됩니다. 문제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있습니까? 블레셋에서 지금 망명생활 중에 있으니 블레셋 왕의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0장을 가보니까 다시 왕이 다윗을 불러서 출전을 취소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블레셋 장군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옛날 블레셋과 싸운 적군이고 또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참모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이댄다면 우리가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탄원서를 내려서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주 불쾌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기는 블레셋 장군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아기스 왕까지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그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그 성을 침공해서 전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전부 사로잡아 갔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해 갔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세상에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부지해 보고자 이곳까지 도망와서 살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처와 자식들이 모두 사로잡혀가 버렸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사울의 왕국에서 고난 중에 있던 자들, 헐벗었던 자들, 빚진 자들,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기쁨은 삶의 이유는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마저도 그들 앞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아둘람 굴에서 보다 더욱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려고 만 것입니다. 600명의 부하들은 울다가 지쳐서 너무나 분하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급기야는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된 것이 다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와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부하들, 그들은 다윗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둘람 굴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욕할 때에도 이들은 다윗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것을 같이 하고자 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 동지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려고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실패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하는 영성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의논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한창 400명의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인 그 일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협심이 많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붙어 살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남의 일에까지 신경 쓰냐.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유로 부하들을 설득했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의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부하들이 반대하더라도 참모들이 그의 말을 안 들어주더라도 그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이었는데 그가 사무엘상 27장에 와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투항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군과 함께 분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전쟁에 참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기도했고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 생각대로 다윗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영성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귀중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잘 되어지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기도의 멈춘 자체로 인해서 그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패배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잠을 자거나 죽으면 그 자체가 바로 실패요 패배인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부하에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잠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후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패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잡혀가고 자식들이 잡혀가고 모든 가옥과 재산이 불타버리고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고 했던 600명의 부하들한테까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패배 가운데 다윗이 몰려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를 멈췄는데도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의 영성이 죽어 있는데도 형통합니까? 그렇다고 절대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전야랑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의 시작은 기도의 멈춤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춘 그 시간이 바로 실패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죽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실패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고 누구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까? 자신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체구의 골리앗을 향해서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영성이 살아있으면 참으로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다윗은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매우 초라하고 초췌한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울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윗이 인간 사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영성이 죽으니까 사람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눈에 비치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커 보였고 다윗은 그만 절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비록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졌을 때도 다윗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고 든든했습니다. 이제는 믿음 없는 눈과 영성이 죽은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니까 온통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로 실패한 원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보면 실망과 절망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그는 블레셋을 대적하지 않고 블레셋과 타협함으로써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원래 블레셋과 원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고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노략할 때도 블레셋을 쳤던 사람이고 앞으로 왕이 되어서도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아기스와 타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구별된 그의 영성이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을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지도 않고 도망 다니지도 않았고 너무 평화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보니 그것이 거짓된 평화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타협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얻어낸 평화는 철저히 거짓된 평화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영성이 세속화가 되어버렸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그래 전쟁을 해야 될 우리들이, 거룩한 영성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될 우리들이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워야 될 사람들이 타협함으로써 안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짓된 평화 속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는 언젠가는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다윗은 실패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기도의 멈춤이 실패인 줄을 몰랐고, 사람을 보는 것이 실패의 원인 줄도 몰랐고, 아기스와 타협하면서 산 것이 거짓 평화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아주 거짓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실패 중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실패의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나서 그는 정신 차리고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기스와 타협해서 얻은 모든 소유와 평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때에 우리 자신의 실패를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또 건강이나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오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다윗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문제를 모면하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현실 속에 우리가 닥치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급해졌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리시켜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두 번째, 그는 부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실패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600명은 다윗과 생사고과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자석이 다 잡혀가고 가옥이 불타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울다가 드디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웠던 그들이 세상에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그리고 다윗에게 위로와 용기를 줘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때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 것인가, 헛된 일인 것인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겠지요. 이제 이것을 승리로 역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윗은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을까요? 그는 첫 번째,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지가 않았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울고불고 할 때에 그는 울지 않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00명이 돌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려고 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주동자를 색출해서 목을 벨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아기스 왕이 협조를 구해서 그들을 무력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성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만일 감정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영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핵심이라는 것을 깨뚫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러서 그르치는 행동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실패를 승리로 바꿨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아멘. 부하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 아픔이 배신으로 변했습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에 다윗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에봇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쫓아가서 저 아말렉 군사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기도의 영성부터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아, 걱정 말고 지금 당장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 원인은 아말렉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600명의 부하들에게 원인이 있던 것도 아니다. 이 문제는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내 영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내 영성이 지금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보자.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보자.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드디어 역전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치열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왔다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초행길을 가이드랑 동행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 초행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을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답을 찾아 행동할 때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실패를 승리를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을 받고 600명의 군사를 끌고 아말렉 군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지쳐버린 200명이 낙오됐습니다. 그냥 100명 떨어뜨려 놓고 400명만 데리고 죽으라고 쫓아갑니다. 사실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기도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400명만을 데리고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었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버림받고 죽어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를 먹였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시라도 아까운 그 시간에 아말렉을 빨리 쫓아가야 되지만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힘을 얻고 그가 다윗에게 아말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아말렉은 승리의 기쁨에 빠져서 깊은 밤까지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습 공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무찌르고 나서 빼앗긴 모든 처자식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부녀와 자녀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완전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손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부하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다시 한번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승리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욱더 빠르게 앞서 나가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실패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한 온갖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마한 상태로 있을 것도 있습니다.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처럼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영성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잠자는 나의 영성이 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체크해 보고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성, 죽어 있는 영성이 먼저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상태 그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항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영성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안에 무뎌졌던 영성들이 날카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